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그라사 지역 쪽으로 예수님이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갈릴리 해안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배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가깝게 여겨져서 그렇게 주 이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에는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대형 버스도 씩씩 다닐 수 있는 좋은 도로들이 뚫혀서 자동차로 타고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길이 험하고 그리고 걸어서 가는 것보다 그 무더위에 배를 타고 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배와 그 제자들의 배를 덮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배에 어떻든 베드로와 함께 6명,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7명이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지간한 바람 파도로 놀라지 않을 뻔도 한데, 그들은 만난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바다의 큰 풍랑과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삶이 때로는 고요하고 잠잠하지 않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갑자기 닥치는 큰 바람, 작은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질병의 선고를 받을 때 마음 중심부터 흔들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때로는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는 건강한데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부모들의 가슴은 때로는 흔들리고 또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락에도 계속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왔고 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고 없이 찾아온 갈릴리 바다의 풍랑,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제자들과 그 배에 탄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마치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위태했다. 동일한 사건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풍랑. 이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지만 그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말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좀 더 길쭉해요. 그래서 24km 정도 됩니다. 24km라 그러면 끝이 보일랑 말랑. 그래서 저는 늘 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저 구룡포 쪽 대동배로 바라보면 산 기슭의 흔적만 보이고 그리고 형상이 보여지잖아요. 그 정도 거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일만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가 돼야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자 그럴 때 그저 깨작 가까운 데 노음 몇 번 져서 그물 내린 게 아니라 그 바다 한가운데는 아닐지라도 남북의 길이가 24km, 동서의 길이가 14km 정도 되는 호수지만 바다 같은 갈릴리에 깊은 데라 그러면 최소한 10리 이상은 배를 젓고 가는 베드로의 수고를 기억할 때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의 수고가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그렇게 큰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곳에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약 300에서 500고지가 넘는 산으로 평풍처럼 호수를 뺑 둘러싸고 있어요. 북쪽은 더 높고 남쪽에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곳에만 튀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을 뺑 둘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일하게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남쪽에만 그 호수가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는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바다보다 해저 200m, 그러고는 약 직선거리 100km, 꼬불꼬불한 요단강이 320km, 짧은 강은 아니죠. 그 남쪽에는 이제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근데 거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해바다에서부터 저 홍해가 만나지는 그 계곡 깊숙이 협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르단 협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해바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지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아주 무덥고 건조한 뜨거운 바람이, 이 바람은 이 기류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북으로 향하여 요르단 계곡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요르단 계곡은 무덥고 아주 더위가 심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북쪽은 어떠냐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의 높이가 2814m나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가 낮고, 거기에 갑자기 그리 멀지 않은 헬몬산이 2814m가 되는데, 거의 우기철이 되면 그 산 봉우리가 전부 다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헬몬산 북쪽으로는 아주 많은 비가 내려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주변으로는 아주 차갑고 습기가 많은 공기층이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주 습기가 많고 차가운 바람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푹 꺼져 있는 항아리 같은 호수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순례해 보면요, 아침에 잔잔했던 파도가 점심때는 바람이 일 정도로, 즉 바람에 의해서, 기류에 의해서 그 호수 위에 물결들이 막 서로 부딪히는 파랑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그 환경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는 역사의 기록 속에,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 속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그런 기류의 변화로 물이 솟구친 게 약 80m 가까이 솟구쳤다라는 기록이 내려올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배에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도 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자랐어요. 바다 배 잘 모른다고 생각해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탔느냐? 갈릴리에서 잔배가 굵은 베드로와 함께 출신 6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 지난날 어지간한 바람, 어지간한 파도 다 견뎌본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 앞에 닥친 이 광풍은 그들 스스로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아는 사람이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육지에만 살던 사람은요, 바다의 무서운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천안에 목회할 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제 해금강 구경을 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40명이 해금강 유람선을 탔는데, 갑자기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왼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40명이 전부 다 한꺼번에 우르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뒤집힐까 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요,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부분에 다 경험 속에 민감해지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에 강풍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정말로 죽게 된 거예요.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물에 잠겨서, 여러분, 배라는 게 물이 잠기게 되면 아무런 부력을 못 느끼고 그냥 침몰당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가면서, 나에게 갑자기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데 배에는 물이 가득하고 제자들 중에는 아마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물을 퍼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땀범벅, 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 뒷꽁무니에 양쪽 옆에 나무를 붙여놓은 그 부분이 고물인데, 예수님은 지금 배 뒷꽁무니 그 고물에 베개를 하고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바다를 잘 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잠배가 굴린 그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이 과연 정말 자고 있을까? 저 성경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정말 자는 척 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피곤해서 잤습니까? 어떻든 성경에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노를 저어보고 물을 퍼내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은 태연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기록을 볼 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그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본문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때로는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육체는 지쳐 있고, 또 그렇게 늘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킨다고 너무너무 피곤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무시는 예수님과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노를 젓고 물을 퍼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때때로 우리도 때로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허둥지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둥대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의 그 행위적 모습에서 드러나는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시대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아마 말세에 우리에게 닥친 이 여러 가지 곤고한 현실 속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의 그 아우성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허둥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어떤 바람을 만나거나 어떤 파도를 만났든지 간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지쳐서 이미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 지치도록 지금 노를 젓고 물을 퍼며 입으로는 죽겠다 죽겠다 외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혹이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서 힘들고 지쳐가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는 제쳐놓고 뭔가 땅의 것 육신의 것 좀 더 뭔가 얻기 위하여 애쓰다가 바람 앞에 허둥지둥지둥 땀 흘리며 손이 부럽트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책망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처럼 우리도 책망받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드디어 깨웁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깨웠을까요? 물을
퍼다가 그냥 실수하는 척하고 물을 끼얹었을지, 아니면 하도 급하니까 발로 옆구리를 차셨던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오늘 깨우는 모습은 그렇게 타임이 은혜로운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풍랑은 예수님은 해결을 못해. 이 파도도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야. 아마 인간적 선입관을 제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 질렀을 겁니다. 방향을 바꿔라. 파도를 마주 보게 배를 돌려라. 노를 젓는 친구들은 죽을 똥을 다해. 그들이 파도와 맞서 있을 때는 예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이 파도와 맞붙여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또한 배를 모르는 친구들은 물이나 빨리 퍼라. 그러고는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아수라장이 된 그 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고 정치가 달라질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걸려오는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잘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끊으세요. 아직까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전에 어떤 분이 포항 땅은 과메기에게 2번 붙여주면 과메기도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1번은 10%는 그 동네 사람은 무조건 1번이고 2번은 빨간 이쪽 동네는 무조건 다 2번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시민들 생각가네요. 우리 교회도 한 분이 등록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도 이 난세를 극복할 뚱말뚱한데, 모두가 다 자기 이권적인 생각 속에 정치도 하고 있으니 정치판이 꼭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 앞에 지금 오합지졸된 이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까지 한꺼번에 다 바꾸어 놓을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풍랑 앞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서가며 그 영향력을 또다시 세상에 미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누가복음 8장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힘을 들여 일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죽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죽겠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서 죽겠대, 더워서 죽겠대. 근데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야. 좀 덥지만 안 죽어요. 배가 부르지만 배가 터져서 죽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유혹이,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는 유혹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해야 만들 때, 우리는 환경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죽어도 죽겠다고 하고 죽지 않고 살겠다 하고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신방하면 늘 그렇게 권면해요. 죽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순서는 없지만 제가 아주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그냥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영광에서 마음껏 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데려갈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살아서 할 일이 많은데 죽을 걱정을 해요.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 부끄럽게 여겼는데, 아니 집 안에 죽는 것이 뭐 영광입니까? 병원 가서 죽는 게 뭐 큰 대사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게 그게 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배 안에서 아수랑이 된 그들,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깨우는 타임을 놓쳤어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이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예수님은 이 풍랑과 물결은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 예수께서 잠에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그 바람을,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선포된 그 말은 그 엄청난 강풍 또한 그 바람이 잔잔케 되고 고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람을, 누가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바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파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험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이 좀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 바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느냐, 폼으로 가지고 다니느냐, 이럴 때 나를 깨워야 될 때고 이럴 때 기도해야 될 때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무섭지. 믿음이 있으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약속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무시고 계신지 주무시는 듯하고 보고 있는 그 예수를 깨울 것인가? 죽겠다고 아우성 치며 깨워서 가까스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책망받는 제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예수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타임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또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몰아칠 겁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 마음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처럼 풍랑 속에 배에 물이 가득 차가는 아수랑으로 허덕이지 마시고 내 주변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가까이 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깨울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할 때인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